잠시만요.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죄 용서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마비병에 걸려서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그 마비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이 말씀에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브스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손으로 베껴서 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성경에 아주 능통한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죄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봐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자가 본인이 하나님인 척을 하네? 사람이 하나님인 척을 하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뭐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마 제 추측컨대 당연하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 그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랬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막 감격적으로 와닿은 적이 제게 없었다 하는 사실이 새삼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 라고 한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온 우주를 없애실 수 있는 것처럼 죄도 없애실 수 있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사건은 존 스토트라고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한 목사님이 쓰신 Problem of Forgiveness 죄 용서의 문제점이란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죄를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굉장히 상처를 주어서 상처를 크게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안 줍니다. 아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알긴 알면서도 그 사람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예뻐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통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물론 부모님도 주겠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저희 이모는 딸이 둘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맨날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도 꼭 나중에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딸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 그것이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교회 사람이든 주변에 아는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용서받는 겁니다.
나한테 죄를 졌으니까. 맞죠?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죄를 졌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줬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죄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왜 그런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이 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그토록 offend, 마음을 상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요,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말이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에게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끝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영어로 보면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죄는 law,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제 저희가 항상 올 때 I-80 East를 타고 달려오는데, 거의 벌써 10년도 넘게 어떤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저희가 교통순경한테 붙잡혀가지고 옆에 길가에 이렇게 차를 세운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통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 오면서 조금씩 그 스피드 리밋이 바뀌지만 주로 이제 70마일 그 정도 보통 그 스피드 리밋이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달리고 있는데, 2차선으로 달리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1차선이 좋아요. 그래서 1차선으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경찰, 그 깜빡깜빡하는 불이 켜져서 옆으로 갖다 댔더니, 나 아무 그거 안 어겼다, 어긴 거 없다 그랬더니 1차선으로 주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선으로 주행을 하다가도 계속 수시로 백미러를 보면서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피해줘야 되는데, 그 경찰이 저를 한 5분 이상을 따라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킨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괘씸죄구나. 자기가 가는데 내가 안 비켜줘서, 자기가 이렇게 2차선을 비켜서 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법에 주행하는 자는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은 추월선이라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그 경찰이 네가 이걸 어겼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내가 스피드 리밋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굳이 뒤에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체크를 안 했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한 번만 했으면 됐는데 2번인가 했습니다. 그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렇게 티켓을 200불 끊어주면 좋겠는데 한 20분간 뭐를 두드리는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20-30분을 제가 거기서 가만 앉아있다가 그 벌금을 내는 그 티켓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1차선으로 달리면 안 되고 2차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털쳐서 달리는데, 근데 이제 계속 수시로 보면서 경찰이 피해줘야 되는구나. 미국 경찰들은 법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스퓨트 하면은 뭐 벌금이 뭐 깎인다, 없어진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법원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시간만 날리고 금액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 알았죠.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1차선에서 달리다가 계속 수시로 보다가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경찰차에 걸려서 200불이라는 벌금을 내는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법을 transgression, 어기는 것입니다. 주행하는 차는 2차선으로 달려야 된다라는 그 법이 없으면 제가 이제 누가 얘기냐면 말 잘하고 사납고 덩치 큰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왜가 죄인이거든요. 다 나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다. 나도 속도 안 빨랐다. 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 잘하고 힘쓴 사람이 이제 argue에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죄는요, 그 법을 어기는 때가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법이 없으면 제가 1차선에 달렸던 그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첫 번째로 따라서 왜 죄 용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죄라는 게 법을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책상이 보통 두 명이 같이 앉게 돼 있어요. 나무 책상. 제 초등학교 때. 그럼 제가 앉고 저 옆에 보통 여자애가 앉습니다. 짝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짝꿍이랑 친할 수도 있는데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책상에다 가운데 줄을 쭉 긋습니다. 줄을 쭉 그어가지고 이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넘지 마. 팔이 이렇게 넘어오면 팔을 탁 치고, 지우개 넘어오면 지우개 넘어온 만큼 자르고, 책받침 자르고 해보셨습니까? 미국에는 보니까 책상이 한 개도만요. 그래서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싸웁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 법을 여기 라인을 긋고 책상에다가 요거 넘어오면 다 내 거라고 하는 법은 제가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어겨도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법을 정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나가 법을 정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제가 정한 법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랑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파도가 말을 듣습니다. 잠잠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현대 과학자들 혼란스럽게 빛이 그냥 생겨버립니다. 이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 각자의 양심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건데, 그 법은 권위자가 정하는 것이다. 법을 정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고 법을 정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죄가 형성이 된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사랑도 형성이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무렵만 해도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굳이 막 무릎 꿇고 막 Will you marry me 그런 거 별로 안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하는 거 봤던 기억은 나는데, 자, 여기 젊은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하고 사귀다가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Will you marry me? 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엄청 감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막 어디서 웁니다. 막 울면서 Yes, I will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남자도 엄청 기뻐합니다. 남자도 뭐 감격하고 여자도 감격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막 그럽니다.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Will you marry me 하고 Yes, I will 할 때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왜 기쁘죠? 왜냐면은 둘 다 여자를 보자면 No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도요, 굳이 프로포즈를 이 사람이 언제 할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프로포즈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말 수도 있는데, 프로포즈를 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여자가 그렇게 예쁜 거죠. 여자도 남자가 프로포즈 했을 때 I'm sorry, you are not my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o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yes라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천재라서 로봇을 만들어요. 이 로봇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예쁜 얼굴을 갖다 붙이고 머리카락도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도 무조건 Yes, I will 하게 만들어 놓은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로봇에게 Will you marry me? 했을 때 로봇이 Yes, I will 한다고 해서 이 천재 로봇 과학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원래 그렇게 하게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선택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선택을 전제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창조하셨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책 제목 중에 Problem of Evil 이라는 책의 제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 것인가?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인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고 착한 자들은 손해를 보고 왜 그런 것인가? 이 질문이 비단 21세기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옛날부터 쭉 써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토픽도 있습니다. Problem of Evil. 왜 Problem of Evil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free will to choose,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지만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지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나는 그 법을 지킬지 말지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로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고 온 우주에 뭐든지 다 뜻대로 하실 수 있어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분이 나의 아멘 하는 그 말씀에 그 반응에 무한히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짓는단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어떤 그 권위자가 정한 그 법을 어긴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그 고속도로 차 타고 올 때 경찰한테 잡혀서 200불 내는 것만 걱정하지 내가 이 법을 어김으로써 누군가를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게 뭐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온 우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Because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법을 어긴다는 뜻인데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법을 정한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시를 당한 존재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한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미국 사람들 그 문화에 이게 더 기독교 문화로서 그런지 더 스트롱하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예전에 어떤 아주 예전에 어떤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앞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꼭 가훈처럼 액자에 글자가 적혀있는데 영어가 적혀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Others may, you can't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Others may, you can't라고 영어로 된 거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받았대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셔가지고 자 이게 우리 패밀리 룰이야. This is our family policy 라고 이제 정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하려면 왜 내 친구들은 다 이거 해달라 다 해준데 왜 아빠만 안 해줘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나눠줬답니다. Others may, you can't. 이제 그 글자 겨우 4단어인데 와 너무 놀랍고 저거 보는 애들은 되게 싫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그 집안의 권위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시니까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보통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싫어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남편들이 부담스러운 걸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한 사모님은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목이란 말 아니에요. 목이 이렇게 하면 머리도 따라오는 거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싫었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연구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면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많이 맞으면서 자랐지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You are grounded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You are grounded 땅에 확 박혔다. 그러니까 for 1 week, for 2 weeks, for 1 month 일정 기간 동안에 you are grounded 하면요 그 아이는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를 집안에서 못 나갑니다. 근데 미국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You are grounded. 그러면서 보통 화나면 미들네임까지 넣어서 부릅니다. 제가 에릭 충원 서면 보통 에릭 서 하면 되는데 에릭 충원 서 이렇게 미들네임까지 넣어서 부르면 보통 화난 거랍니다. 에릭 충원 서 You are grounded.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에 반항 안 하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면서 난 도망도 많이 가고 나는 그랬는데 미국 애들은 말 잘 듣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저도 집에서 패밀리 팔러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이렇게 하실 만한 여러 가지 저희 집에 패밀리 팔러시가 있습니다. 그 팔러시를 제가 이제 법을 조금 공부하고 제가 하던 일이 회사에서 법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법은요 그 법을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무리 말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길 경우 이렇게 한다는 그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조항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조항을 이행을 해야 너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간다. 그럼 진짜로 버리고 가셔야 이 아버지 어머니 말에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할 거면 버리고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패밀리 팔러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그 가정의 권위자로 두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내와 상의를 해서 패밀리 팔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러스에 아무로 만들어봤자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고 만들고 이행 안 하면 안 만드니만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 아무리 아빠가 세게 말해봤자 안 지켜도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러면 아빠 말은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내가 아주 세게 교육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을 거면 안 만드는 게 낫구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자 무던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재밌게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제가 You are grounded 제가 우리 애들에게 했을 때 얘들이 집에 못 나가고 친구랑 못 나가서 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즐겁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보, 그냥 이번엔 봐주면 안 될까? 이번에 무슨 생일 파티인데 굉장히 중요한 생일 파티라는데. 옆에서 계속 유혹도 하죠. 애는 막 죽으려고 그러죠. 와, 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보통의 아버지는 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법을 정하면 이거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왜 정했는데? 보호하려고 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강제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패밀리 디보션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도 다 같이 설명 듣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불쌍해서 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 싫어서 이거를 내가 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빠는 아무리 세게 말해도 내가 입을 대빨 내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 처박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막 말 안 된다고 혁대를 풀어서 채찍질을 하고 막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뭐 괴롭혀도 된다, 그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그 집안을 신중하게,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사랑으로, 그러나 권위로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아버지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정한 이 법을 어길 때 사실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한번 과장을 해서 굳이 이걸 말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자면, 내가 아버지의 법을 어길 때, 아들이 법을 어길 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빠, 당신의 말 따위 나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당신은 별것 아닌 사람이니까요. 나는 당신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말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법을 어기면 이렇게 굳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법이 violate 될 때 아버지는 극심한 분노와 동시에 극심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인간 아버지도 인간 어머니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매일 수천 년간 violate, transgress, 어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은 와,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만 할 때도 막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같아도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지? 너무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 나타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정한 법을 어겨도 지금은 이제 많이 실행은 안 하죠. 국가가 정한 법만 어겨도 사형이 되는데 이 국가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은 unlimited being, 무한한 존재이시니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은 unlimited sin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 되죠? 제가 책상에 줄 건 다음에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바이올레이션인데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은 사형까지도 가능해지고 하나님,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은 unlimited violation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법을 무시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자식들 향해서 느끼셨던 그 극심한 진노 혹은 극심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상태를 offended 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더군요. 마음이 상한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offended.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죄는요, 누가 용서하는 거냐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은 나는 지금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풀어줄 수가 없는데 지금 누구한테 용서가 됐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티네이저를 데리고 목사님이 푸에르토리코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티네이저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들이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마리화나를 가져왔습니다. 밤에 계속 눈 뜨고 불침번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몰래 나와가지고 마리화나를 나눠 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일로 어떤 아이가 중독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부모님들이 severely offended 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를 향해 화가 났을까요? 그거 가져온 아이와 그 가져온 아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화가 났겠죠? 근데 목사님한테 화가 납니다. 왜죠? 목사님이 인솔해서 데려갔으니까 목사님 믿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믿고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을 향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들이 offended 됐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배상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솔직히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중독이 된 이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화가 그리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관련된 처리를 하면 그나마 어머니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분노, 화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왜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한국에 있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이렇게 그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죄를 바이올레이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 부모님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때 그 죄를 지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하나님께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겠죠. 내가 you are grounded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은 아빠가 마음이 조금 빨리 풀리겠죠. 근데 왜 내가 아빠한테 사과해야 되냐고. 이런 법을 정하는 법이거든요. 내 친구 아빠는 이런 법 안 정한다고. 당신은 너무 심하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말씀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야 풀리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사과를 하면 조금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이것은 나이에 비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서운한 마음과 이 상한 마음 이것이요 내 쪽에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동시에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풀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막 심하게라도 막 사과를 하면은 안 되는데 풀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보통은 이런데 이게 이제 왜 안 풀리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한두 번 사과했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보통 되겠죠. 그래서 한번 관계가 헝클어지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놀랍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당한 이분이 이 어르신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을 풀고 얘를 받아주고 싶은 겁니다. 마음을 풀고 얘를 그라운드에 타는 걸 취소하고 친구랑 놀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이 사람이랑 이 관계를 너무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처음에 안정함만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상처를 받고 죄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아까 푸에르토리코 갔던 그 목사님의 태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대속제물, propitiation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를 대신 치심으로 우리가 낫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왜 죄 용서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면 죄는 법을 어기는 건데 사람이 그 법을 선택해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그걸 안 지키게 되면 그냥 그걸로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을 정한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 무시를 당한 존재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 상처를 입은 존재가 용서를 해줘야만 용서가 되는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서 이쪽에서 먼저 푸시려고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위에 죄를 전가하시고 그를 대신 치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죄란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법을 정하신 분을 계속 바이올레이트하고 그 분을 상처를 주고 오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내가 법을 어김으로 지옥 가고 벌 받고 복 못 받고 이것만 관심 있지
이것으로 해서 그분이 상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하는 자녀로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느끼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님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푸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한 협조, 완벽한 일치된 관계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린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무에 달리기를 기꺼이 달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용서해주고 싶으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풀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로 창조한 존재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함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problem of forgiveness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은 무시해도 되는구나가 철저하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상처받은 하나님이 푸셔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된다는 말을 오직 하나님만 등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단순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미리 전부 다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용서받은 채로 태어났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바보도 믿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으려면 천재들만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바보도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네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안 믿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오신 부모님들은 나의 죄들이 하나님께 그런 상처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관계를 회복하고 처음에 나를 만드셨던 그 목적,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인 분이 계시다면, 아직 나는 오늘 밤에 내가 혹시 죽으면 눈을 떴을 때 어디서 눈을 뜰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시면 딱 이렇게 네 마디만 지금 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당신을 그렇게 분노하고 상처를 줬었다고요? 여기 첫 번째 센텐스. 두 번째 센텐스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세 번째 센텐스는 그런데도 날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네 번째 센텐스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희생양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네 문장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계속 길을 가시지 않도록 주 예수님께서 축원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적혀있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포기해버리고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을 끝내버렸을 것 같은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저도 구원을 받고 저희 어머니도 받고 저희 아버지도 받으시고 저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참 많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사랑을 꼭 거부한 일이 없게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신 주 나는 이제 살아가네 자유롭게 숨쉬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로 구원받았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뒤돌아보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차마 악을 쳐다보실 수도 없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타고 나서 죄를 짓는 순간들이 즐겁고 그 쾌락이 달콤하지만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기억하고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풀리게 해줬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믿음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보다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